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죄의 저주에 걸린 전 인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뭘 배웠죠? 지난주에 저희는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자, 인간의 이 불신실함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헛되게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함에도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실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3장 8절까지 자신이 선포했던 진리들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다시 한번 잠깐 간단히 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상 숭배자들, 자, 유대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죠. 먼저는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자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지었어요. 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이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그들은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지었죠. 자, 그래서 그들의 그 심판, 그들이 맞이할 심판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졌었어요. 자, 또한 바울은요, 로마서 2장을 통해 이 도덕주의자였던 이방인들과 또한 종교적 위선에 빠진 유대인들 또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도덕적, 종교적 위선에 빠졌던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였고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도덕성에 맞게 살아갔었나요? 아니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지었죠.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지만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할례자였던 유대인들은 무할례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꾸짖죠. 자,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결론을 짓죠. 자, 바울은 죄의 권능 아래 놓인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철저하게 부패한 인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판결은 이미 내려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짓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에 물들어 철저하게 부패하였습니다. 자, 오늘 9절 나오죠?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누렸던 영적인 복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기에 분명히 영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민족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이 곧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묻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말하죠. 자,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다양한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을 자동으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영적인 특혜와 그런 복들이, 혜택들이 사실 한 개인을 자동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제가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저희 2 자녀가 인간적으로 영적인 복들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에요. 왜죠?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가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말이 곧 제 아이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저희 아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그러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성령님의 그 변화를, 성령 주시는 새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메시지를 믿고 바로 성령님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정하셨다는 거죠. 이 죄를 지은 죄인이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전 인류는요, 죄의 권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바울은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얘기했던 것. 로마서 1장, 2장, 3장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을 결론을 짓는 거죠.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인류가 이 죄에 깊게 물들어 철저하게 부패하였음을 의미하고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의 권능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셨을 때의 삶을 기억해 보시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았는데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죄를 섬기는 삶을 모든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권능 아래에 놓여서 죄로 부패한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바울이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통해서요, 죄로 부패한 인류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8구절, 9구절 되는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인간의 죄성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인류가 처음부터 죄를 짓고 난 그 직후부터 구약 시대에서 이미 인류의 죄성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전 인류 앞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구절들은 이 죄가 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또한 전 인류가 죄로 인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 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성과 양심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악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성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한 일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인 있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죄로 물든 부패한 인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주제문이기도 해요. 사실 10절은요, 바로 오늘 바울이 10절부터 18절까지 말하는 모든 부분의 thesis statement예요. 주제문. 모든 사람 중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욕도 못하고 남한테 해도 가하지 못하고 항상 양보만 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이미 그런 사람들 또한 의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야 되고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바울은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자, 제가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 인류의 불의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11절에서 동일하게 이 죄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 있죠. 그 깨달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죄인들은요, 거기에 관심도 없고요. 그것을 알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이 존 스탓이라는 이 영국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성공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불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찾는 것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세요. 아무도 나를 제대로 찾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곧 인류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왕으로서 왕좌에 앉히기 위해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쫓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섬겨야 하는데 죄인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사탄이 이브를 꼬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그날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말이 곧 하나님처럼 강력한 전능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군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필요가 없이 너희가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사탄이 그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담과 이브의 모든 자손들이 태어나기를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존재로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 삶의 왕으로서. 자, 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혀로 죄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13절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여러분, 참 흥미롭죠? 바울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죄인으로서.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해를 가하는 것보다 먼저 입으로 해를 가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입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중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의 그 말의 패턴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저주와 욕과
더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요즘에 어떻게 하죠? 말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헛되게 사용하죠. 요즘에 예수님 있죠? 예수님 영어로 Jesus라고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요? 요즘에 안 믿는 분들을 욕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Oh my God이란 말 많이 하시죠? 그 말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맙소사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my God이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맙소사라는 의미로 그 이름 사용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독사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로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인격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말로. 자,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합니다. 자, 15절부터 나오죠.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 몸의 지체와 장기를 주셨죠? 우리 몸을 왜 주셨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의 지체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의 지체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남들에게 해를 가하는데 더 쉽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존 스타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이 화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만이 다른 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부부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부부 싸움이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겪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화해를 이루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삶이 어떻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 보면요, 저희가 이제 스트레인저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들께 만날 때 정말 화로 가득 찬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업 하시면은 더 자주 만나실 텐데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면서 모든 것을 막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들의 그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식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이 곧,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부패했다는 말이 곧 모든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마약 중독자처럼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갈 범죄자처럼 살고, 모든 사람이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살인자인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죠.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나쁘게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죄성에 의해서 완전히 부패했다는 말이요. 그 말이 곧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부패할 수 있는 만큼 모두 다 끝까지 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다, 모든 사람이 다 간음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의 전인 있죠. 우리의 모든 지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주 나쁜 방향으로 이끌도록 언제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 중에 그 어느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 태도, 말, 행동 등 모든 것이 철저하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전 인류 가운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요. 누구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바람을 필 수 있고요.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1971년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었어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거의 클래식인데요. 그러니까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필립 G. 짐벌도라는 이 교수가 한 심리 실험인데요. 이분이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이면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자, 이분이 심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하냐. 이 학생들을 모읍니다. 스탠포드 굉장히 똑똑한 사람, 교양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1971년이면 지금이랑 또 사회가 좀 다르잖아요. 자, 그때 이제 이 똑똑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두 부리로 나눠요. 그리고요, 이 모두를 다 감옥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한 부리는요, 뭐로 만드냐면 이 감옥의 간수로 만들어요. 역할을 준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간수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을 너희가 다루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그룹에는 너희는 이제 죄인이야. 너희는 여기 지금 죄를 져서 여기 온 죄수가 된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수처럼 행동해.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실험이요, 2주간 진행될 것이었어요. 처음의 계획은. 자, 그런데 이 계획이요, 6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간수 역할을 맡은 아이들. 간수가 아니죠, 실제로는. 근데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주어졌어요. 정말 간수처럼. 자, 그리고 이 죄수 역할을 한 친구들. 죄수가 아니죠, 사실은. 아무런 죄도 안 졌어요. 자, 근데 죄수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자,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감옥 간수로 배정된 학생들이 그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지금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원래 잘 알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죄수를 맡은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누구도 건들지 않죠. 그들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옷을 막 다 벗기고 구타를 하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심리 실험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그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런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자신 친구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감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박탈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권력의 압박 속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2주간 진행될 것이었던 이 실험은 6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개좀 뒀다 실제로 막 살인까지 날 수 있는 혹은 성폭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실험이 왜 중요하냐면, 왜 유명하냐?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상황만,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든지 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게 바로 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교수가요, 이 실험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실험한 방식과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바로 인간의 그 권력욕, 그 죄성,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계획한 2주간의 감옥 생활 심리학 조사는 대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단 6일 만에 종료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우리의 간수들은 잔인해지고 우리의 죄수들은 우울해지고 극도의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습니다. 일어난 일과 인간 본성에 대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다 아주 멀끔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사람들이나 이 스탠포드 대학이면요,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도 괜찮았어야만 갈 수 있는 대학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아이들도 환경만 잘 조성해 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잔혹한 모습을 단 6일 만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이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죄인, 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 왜 그렇게 끝까지 죄를 짓는 그런 가능성 아래에 놓여 있는가? 자, 그것이 바로 5번째 특징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삶의 주관자로 두지 않고요, 왕으로 두지 않고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잊은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이 말하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타마스 슈라이너라는 이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뛰어나심과 강하심이 존중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인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전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우리 모두는 거룩하시며 강하신 전 우주의 재판관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다양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이 죄인의, 인류의 죄악됨을 증명하고 난 뒤에 바울은 이 죄인으로 드러난 인류가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요지이기도 하죠. 죄로 부패한 인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죄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 죄성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되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기 위해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전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받았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경험한 아주 선택받은 귀한 민족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자, 만약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거룩해야 할 유대인조차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지 못했다면, 그분들 모두가 그 유죄의 판결을 받아야만 했다면, 그리고 그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을 받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은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조차 의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인류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에 따라서 전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드릴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또한 저희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통해 배웠듯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 또한 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양심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 그때에도 어떻게 행동하죠? 옳지 않은 일을 행해요. 이방인들이. 자, 그렇기에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거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지도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서 내가 그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은 나 절대로 심판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인류가 이 죄의 권능 아래 묶여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율법에 주어진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죄인으로 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주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를 올가맨 죄의 권능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죄의 권능을 스스로 이기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죄를 받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언제나 정당한 거예요. 왜죠?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인류의 영적 상태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여러분.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어떠한 빛도 없어요. 인류 스스로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이상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오늘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그 누구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인류에 대해 구약 성경이 내린 결론이 정당한 결론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러나 인류를 대표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또한 이방 민족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은 인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아무런 소망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계속 실패했죠. 자,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냐? 그런 오랜 시간을 허락하셨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메시아 있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선택받은 언약 백성조차도 참되게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라. 너희가 과연 그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가? 누구도 이겨낼 수 없어요. 자, 그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제가 이 더러운 저의 죄를, 이 강력한 저의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겠죠. 자, 유대인들의 문제 뭐였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엔 다 어기고 있었는데, 자, 그런 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져서 그들은 멸망했죠. 하지만 그 중에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구약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개입을 통해서만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영과 마음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일찍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 받아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가요, 신약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주어졌어요. 그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자,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죠? 새 언약. 신약. 여러분, 신약이요, 새 언약이란 뜻이에요. 신약이,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잔을 들이시고 뭐라고 하셨죠? 이 피가 너와 내가 맺는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이었어요.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직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자, 그리고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하죠.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돌과 같은 마음이, 그 굳은 살들이 다 사라지고요. 새 살이 마음을 돋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 기록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의 무할례자가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참되게 거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철저하게 부패한 인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셨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고 결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끔찍하게 강력한 죄의 권능 아래 놓인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의 권능 아래 놓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된 사실이 있으십니까?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노력한 분이 계셨다면 그 노력을 지금 당장 멈추셔야 돼요. 왜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 앞에선 가증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와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스텝, 그것은 바로요, 스스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인식 없이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임을 안 사람만이, 그 애간장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결을 받았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보셨나요? 사형수들이
물론 사형수가 되기 전에 이제 재판 과정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요. 사람들이 절도합니다. 사람들이 그 강하던 사람도 막 그 아무것도 그 죄를 지으면서 막 웃었던 사람도요. 자기 죽는다 그러면 막 졸도를 해요. 왜냐하면 뭐죠? 자기 인생이 끝난 걸 알거든요. 이제. 자,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형수와 같은 철저한 너무나 더럽고 부패한 죄인임을 인식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라는 기억해 주세요. 이 스스로의 죄악됨과 그 죄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람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형편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는 뭐냐면요. 인간이 그 안에 선함이 있어서 그 선함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수는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죄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겸손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그로 인해 복된 씨앗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가 큰 죄성이 있고 죄악된 것인지 깨달아서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나아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여는 것이 율법이 한 일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바울은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존감을 높여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삶에서 있는 그 나쁜 습관들 있죠? 이것을 하나씩 고쳐나가서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수많은 그 카운슬러 상담자들이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나은 내가 되세요, 내일. 조금만 그 나쁜 습관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 될 겁니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꿔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조금 나아지는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죠? 우리가 굳은 살이 막 배긴 마음에 굳은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께 죄만 짓고 살던 우리의 삶이, 죄를 기뻐하던 삶이요,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 어떻게 일어나죠?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할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그 변화 경험하셨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전 인류에게 만연한 죄성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이렇게 죄로 물들었다, 죄로 부패했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말한 바가 뭐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회의 악영향을 받아서 죄인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자, 그게 바로 교육 시스템, 우리 나라들의 교육 시스템, 혹은 그 감옥 시스템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 원래 착한 애야. 근데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뭐 금쪽 상담소나 이런 것들 있죠? 심리 상담. 굉장히 좋은 조언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 그런 상담사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아이는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조금만 바꾸면 그 아이는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런 희망을 갖게 해요. 물론 행동적으로 변화가 있긴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긴 있는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럼 그 아이의 죄성이 해결되느냐, 그 아이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그런 약간의 행동적 변화를 통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자기가 문제되는 행동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그런 교육과 상담과 심리학을 통해서는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천사 같죠? 태어나면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자, 그런데 제가 제 죄성을 잘 알잖아요? 제 그 죄의 포텐셜을. 자, 근데 제 아이, 그 맑은 아이 눈동자를 볼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세아도 그렇고 세진이도 그렇고 야를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제가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부패한 죄인임을 잘 압니다. 물론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그 죄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그 죄성이 나올 텐데 이 아이가 그 죄성을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작은 아이가요, 엄청난 그 죄에 대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막 나쁜 행동을 해요. 막 짜증을 내요.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그게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안에 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달려가야만 너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지금 그 죄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죄로부터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해결을, 그 죄에 대한 해방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잘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저랑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배운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을 텐데,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몇 주 동안, 7주, 8주 동안 지금 오랫동안 배웠는데, 자, 이제부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또한 더 희망적인 요소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